이 말씀은 실제로 문자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장난치고 있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 여러분 빠져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강력한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율법 귀를 좀 뽑아낼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2020년에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2020년에도 여전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분별과 구별의 사역에 같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종교의 영과의 전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겁니다. 이 율법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교육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수많은 신학 논쟁의 중심에는 결국 율법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 모든 성경적인 논쟁, 논의, 또한 충돌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놓여 있고, 또 이것들은 왜 충돌이 나느냐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양단의 극단의 신학적인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엇일까? 율법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 또 율법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 등등의 이런 내용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없어집니다. 범죄가 없어져요. 법이 없는데 누가 무슨 법으로 규정할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다면 회개가 필요 없고 회개가 필요 없으므로 구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으므로 구원자도 필요 없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거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율법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아담이 타락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 언약을 왜곡하고 더하고 빼고 뒤틀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한 유혹의 정점에는 율법의 왜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거짓되게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도록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용한 율법의 유혹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율법화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 욕망이 성취되는 기반으로 만들고 인간이
피조물이며 흙으로 만든 존재이며 제한과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즉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인간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줌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인본주의화 해석해버린 이 일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의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통한 죽음을 제거해서 율법을 제거해 주므로 인간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욕구, 욕망, 성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절대로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율법을 인본주의 또한 문자적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제거해주는, 율법의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의 규정을 제거해 줌으로써 율법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뒤틀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의 전략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져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한 이후로는 그 율법을 통한 전략이 더욱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사탄이 사용한 율법에 대한 이 왜곡의 이 전략은 고스란히 예수님 초림 때에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선포된 이후에 율법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이것을 인간의 믿음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행위의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의 발판과 아울러 인간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가 아닌 경배를 받을 수도 있는 종교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경배와 칭송을 받고 소위 말하는 성자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며 제한과 한계의 존재가 아닌 인간의 보편성을 넘어선 성자 계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신적 존재로서 경배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율법의 왜곡을 통하여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을 가장 잘 써먹는 종교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좌우 양편의 벽에 뭐가 있어요? 동상들이 많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안에는 데이가 많아요. 특별한 날들이. 대부분 그것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들이에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발렌타인데이, 성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카톨릭 성전 안에 양쪽 벽에 나름대로 그들이 추앙하는 위인들을 동상화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바탕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 신적 우월감, 종교적 권위와 권능을 가진 존재로 탈바꿈하고 높아질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율법의 왜곡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 의미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배를 빼앗는 존재나 대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영화 보니까 볼케이노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오 마리아여 도와주세요. 결국 불에 타 죽더라고요. 마리아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아담에게 폈던 이 전략, 율법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통하여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율법 자체가 인간을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이라고 아담에게 속삭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행하면, 공로를 가지면, 도를 닦으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거나 어떠한 고행을 거치면, 혹은 희노애락의 감정적인 선들을 다 끊어서 말초신경을 완전히 끊어서 제한시켜버리면 너희들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왜곡하여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 바로 율법에게 향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초림 때에는 율법을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도록 통치하는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율법에 있는 문구들을 행하는 자들, 곧 금식하고 또 도를 닦는 자들, 그 다음에 가문적인 또 물질적인 어떤 권위와 특혜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그 당대 사람들이 지배받을 수 있도록,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그들의 생과 사 혹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판단을 가를 수 있는 존재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율법을 그들이 변형시켜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적으로 거부하게 만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바벨탑에서 최대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제 흩어지게 될 때 이것이 인본적 신앙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세계화를 이루어서 모든 세상이 인구가 퍼져나갈 때 휴머니즘이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되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일들이란 뭐냐? 아브라함을 바로 그러한 인본적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히브리인들, 강 건너온 사람들, 기존의 세상에서 빼내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탑 이후에 일어나는 동일한 사탄의 전략들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휴머니즘을 타고 이제 인권화하고, 그래서 인권화라는 것이 간단한 겁니다. 인간의 욕구, 욕망을 제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반대하거나 제한시켜 놓거나 법률화해 놓은 모든 것들을 철폐하여 인간의 행복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허락해 놓은 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동성애라는 거죠.
이 동성애가 바로 인권 전쟁에 첨예한 대립하는 각이 되고 있어요. 인권을 허락하는 자들을 인권주의자들, 인권이 있는 자들. 그래서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공격할 때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이 죄라고 규정된 것들을 알리고 선언하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들을 인권차별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게 바로 인권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세상의 문명의 기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와 세상의 문명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등, 평화라는 걸 찾으며 화합, 타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군사들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벨탑 이후에 세상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 DNA에 새겨진 인본주의라는 것을 허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사탄이가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을 공격하여 종교적인 것에서도 율법을 모르도록, 율법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율법의 영적 의미, 진정한 뜻을 제거해버린 전략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제 사탄은 율법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듯이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전략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여러분이 지금 말했던 것들인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서 지금 그 앞에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려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복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필 그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종교의 영과의 충돌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영을 부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나라의 율법인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인간을 율법이 거짓되게 율법주의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어떻게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었는가? 그 전략들을 이해함으로 인하여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 시작 서두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아울러 산상수훈을 던지시는 이 장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신앙, 교회 안에 있는 생명 없는, 구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짓된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맨날 성공과 형통의 비법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진리들에 더욱 목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다 못해요.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재를 만들어 나눌 텐데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더러 우리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있도록 또렷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산상수훈을 거론했으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산상수훈은 매우 독특한 의미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태인에게 쓰는 책이에요. 독자는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왔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라는 나라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오셔서 왕의 나라의 법을 전파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며 모형인 그리스도. 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가? 왜 선악과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이라는 것은 법이 있을 때 구별되는 그런 기준에 있는 명함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구별하는 말씀, 그 말씀의 존재가 있음을 가정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 선악의 기준의 말씀은 법이라 했고 그 법, 기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선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과 선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만으로도 세 가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말씀이 있다. 말씀은 왕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 기준, 설립자, 세워진 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왕의 선악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 죽음과 생명을 결정해 준다. 심판자가 있다라는 것. 더 무서운 거는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하고 갈게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속과 구원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으로 나감과 동시에 시리즈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선악과 언약을 주제로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 선악과 언약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보 100보예요. 왜냐? 문자 해석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 해석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상징이냐, 모형이냐, 비유냐? 아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을 늘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식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바울이 구약을 비유, 상징, 모형으로 해석하되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아요. 한계선을,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저도 역시 그들의 한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달리 이만희처럼 뭔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았던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내용이 나온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는 핵심 내용이 바로 종주권 언약으로 해석한 선악과 언약이에요. 종주권 언약으로 그 선악과 언약을 풀어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중세시대에 거짓된 개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허망한 교리 신학을 창세기 2장 17절에 유일한 해석의 원리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러한 모든 또 대체신학과 은사중재론 같은 성령 회방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한 개혁주의의 주장은 순수 개혁주의가 아닌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는 행위 언약으로만 창세기 2장 17을 봐야 한다는 개혁주의의 말은 분명 뭐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닌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원리 기본 구조가 되었던 종주권 언약 방식으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제가 이제 곧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변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이후에 저는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지 정말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들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걸 찍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설교가 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근거로만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지금 국제정세, 국내 정세, 경제 상황, 또 종교계를 돌아보면은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국제 정세도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첨예한 전쟁의 이런 위험 고조, 북한과 미국의 전쟁의 고조, 국내 정치의 이 양극단의 혼란과 충돌, 대립, 또 국내 경제의 이런 침몰, 다양한 산업의 붕괴, 기초 가정 공동체의 붕괴, 이러한 일들이 한국 곳곳에 산재한 위험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는 낙관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또한 이러한 시대에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이후에 좀 더 과감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지를 정말 진리를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헌신하려 합니다. 타협과 위협에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매진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악과 언약을 기반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율법과 계명,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이해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산상수훈을 좀만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왕의 말씀이에요. 선악과 언약, 신의 산의 이런 말씀,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또 신의 산에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요한복음의 20장인가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도 유명하신 분의 최근에 떠오르는 유명하신 분의 젊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흥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닌 청년들이 어떻게 대학을 진학을 하고 어떻게 자기 꿈과 목적을 이루어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삶이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지고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이 바라는 직장에 대한 비전과 꿈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거라는 허망한 거짓말이나 공갈탄을 날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해놓고 언약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사탄이가 창세기 3장에 변질을, 뒤틀기를, 야, 비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원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 성공하는 자들의 원칙, 원리, 방법,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어. 너의 꿈이 이루어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빌미로 너의 욕망, 욕구, 욕망,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비밀, 원칙, 원리, 이 해결점이 여기 안에 있어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탄의 조작된 말씀의 왜곡의 핵심의 정점은 피조물인 흑인 인간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몰입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위에 율법주의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도덕군자, 성인군자에 대한 희망과 가치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 교회 안에서 대부분 장로들이라는 직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인군자, 남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헌금케 하고 충성케 하고 예배 나오게 하고 교회 건축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몰아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칭송과 영광에 대한 자기 존재 정체감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칭송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입시켜버리면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행하면 피조물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거짓말하고 충동질하고 길을 안내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서 몰입해가요. 그게 율법주의의 그 숨겨진 비밀스러운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성공해요. 이단들도 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 그래서 이만희 저 신천지가 대박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급화해요. 성도들의 계열을 자꾸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을 얻을 수 있는 타인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래서 타인보다 높은 자리 가니까 타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품앗이와 그들의 어떤 공급책, 다단계와 어떤 공급의 어떤 그런 수입원을
위에 갈수록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칭송과 경배와 또 하나님 나라의 자리, 또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위치,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꾸 이런 충동과 유혹을 하면 종교는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제도를 없애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니, 직분을 싹 걷어버려 보세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열기는 많이 식을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공로나 공덕에 대한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아니,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헌금액도 많이 줄어들걸요. 성전 건축에도 지장받고 이자 갚는 데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 책에, 율법이라는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읽어보길 바라서 이것을 책으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써놨냐면 율법주의와 공산주의의 연관성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만 지나갈게요. 세계적인 경제대국, 세계 경제 12위의 한국, 세계 선교사 보내는 인구 대비 1위 국가, 선교비 지출 1위 국가,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민족, 대한민국, 한국인 2명만 모여도 교회를 짓는 나라. 그런데 여기 이곳에 이 주체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인기를 끌고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 한국 기독교가 뿌리 내려놓은 율법주의라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연관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책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폐해가 사람들이 어떠한 공로를 행하고 공덕을 행해서 그 어떠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떠한 칭송과 어떠한 메리트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성급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가치를 자꾸 매기거나 그 사람이 공덕과 공로를 행함으로 피조물이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경배의 대상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상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비밀스러운 원칙을 설파하게 되면 사람들은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주체사상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진 율법의 사용한 전략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2020년 되었으니 교회 안에 강력한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율법주의를 좀 뽑아낼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뽑아낼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권위자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원칙과 원리를 설파하기에 급급한 기독교의 이러한 가난의 영에 목매인 종교 직분자들로부터 우리가 좀 도망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짐과 동시에 목사님의 월급이 많아지는 이런 성과급제도 좀 싹 사라져버리는 날들이 빨리 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많은 것이 권위가 되어 더 높은 어떤 종교적 권위를 자꾸 갖게 되거나 직분을 갖게 되는 이런 원리들이 다 철폐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 조직과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틀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말했던 건물이 전도한다 라고 하는 이 물량주의,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에서부터 흘러나온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조건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 많아지고 총회로 진출하고
기도원을 짓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성, 인기, 동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동산을 만들고, 그러한 일들의 패턴들을 여러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건 좋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전략이고,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탐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성도들이 율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종교의 전략으로 스며들어서 심지어 교회 운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만이라도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파인 산상수훈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진리예요. 저는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답습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목회 일이, 교회 일이, 설교의 일이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어쩌면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당신의 문제와 당신이 어떻게 바뀔 거야 되는 그 생각은 우리 DNA, 거듭나지 않은 DNA 속에 있는 야망일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게시판, 게시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것을 지표 삼으라고, 이정표 삼으라고 계시를 하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올리듯이 계시를 해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그 저 끝에 빛을 비추면 아 저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암흑의 바다에 등대가 비추면 아 저기가 항구인가 보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속에 계시를 함으로 아 저기다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계시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의 삶의 방향성, 사명성, 정체성의 핵심을 그리스도로 두게 하신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게끔 그렇게 계시를 한 거예요.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이 저기구나. 내가 바라볼 곳이 저기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저기여야 하는구나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꿈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공부하는 이유, 건강할 이유, 살을 빼야 할 이유 중 다른 다 2, 3, 4, 5로 다 빼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 대학을 어떻게 해요? 결혼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배를 운전하는 사공이 되셔서 여러분을 안전한 항구, 영원한 생명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모시고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과 샬롬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 배를 내 욕구 욕망의 성취의 기준 세워서 아 저렇게 달려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다가 포기하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가 나의 주인, 그러니 나는 주님하고 부르는 노예. 당신은 나의 주님, 로드. 그러니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부응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청년들을 놓아놓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DNA로, 사회 문화적으로, 부모에게로, 환경적으로 쩔어서
도대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을 부흥회라는 명목으로 갖다 놓고 3-4시간씩 짜서 그들을 푸시해서 결국 그들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게 부흥회가 돼야 돼요. 그 아이들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될 수 있어. 성경 읽어. 큐티해. 교회 나와봐. 기도해봐. 부르짖어봐. 그러면 네 뜻대로 될 거야. 라고 허망한 공갈탄 날리는 것은 그것은 바벨탑의 후손들이나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온 애들과 종교적 충돌을 감행하며 인기 없는 강사, 저 사람 왜 데리고 왔어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뒤바꾸는 일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빌미로 인기 끌어서 돈 받는 비싼 강의로 받으려고 그런 거짓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쳐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진리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빼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충돌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 시대적인 욕망 욕구에 불타는 도시에서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구원의 대속주가 오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싸우시다 가셨어요. 처절한 싸움의 현장이 지금 그대로 중계되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에 가시면 대단한 싸움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화 있을지인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욕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엄청난 싸움을 하셨어요. 우리로 볼 때는 좀 심하세요. 욕을 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독죄에 해당하는 심한 욕을 하면서까지도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가면서까지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한 무덤들아, 외식하고 서기관들아, 종교인들아, 대놓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거짓된 종교인들아, 리얼하게 싸우신 싸움의 내용이 정확하게 중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예배는 침노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귀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종교 문화, 사상, 철학, 바벨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들, 인권과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종교화해서 그것을 가짜로 완전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십자가 걸고 장난치고 있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 여러분 빠져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좁은 길 가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겠냐는 거예요. 인기 없어도 누가 바라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갈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말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하여 저는 이 일들을, 이러한 고발을, 이러한 영적인 분별과 구별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 저부터도 저를 경계해야 하고 저를 보호해야 되고, 저도 썩은 물에서 놀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맑은 물에 있는 데가 아니라 저도 그러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연단과 고난 속에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들을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있는 최선의 선의로, 호의로 받아들이며 가장 인격적인 주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신뢰감 안에 저는 이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저는 나의 주님 되시고 저는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많이 없어요. 가족도, 친척도, 돈도,
인맥도 많이 없어요. 워낙 나가지도 않고 이런 정치적인 일들도 잘 못해요. 저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 바라봤고 그래서 더 주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묵상하게 됐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점들도 감사한다. 없음에 감사하고 부족함에 감사하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의 영적 연합에 이루어왔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 가장 즐거웠던 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10년을 함께 이게 예배 공동체로 살아온 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2020년을 첫 신년 감사 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더욱이나 마음속에 또 다른 10년을 달려가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벅찬 감격이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지금과 같이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복음,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 선악과 언약에 대한 해석, 그것이 바로 종주권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또 하나가 종주권 언약으로 세워가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원리와 틀이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신약 성경 저자들이 활용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쓴다면 상당히 유익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십계명은 종주권 언약에서 그 언약의 조항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위치가 종주권 언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될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의 히브리어 케투바라고 하는 게 뭔지 기억을 하시죠? 가르쳐줬죠? 정혼 계약서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십계명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정혼 계약서로서 우리 심령에 내려와요.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미 답이 나왔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그 말씀 속에 뒤에 보면은 너 그거 지켜서 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지키면 된다더니 지킬 필요가 없대. 그들이 그에게 있는 안에 있는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꺼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그 자기의 종교적 권위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재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당황을 하고 슬퍼해버리고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삶을 이루는 기둥이 된 것들이 물질이었음이 드러나버려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이.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짜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실제로 문자적인 지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율법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누구나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얘기 안 하면 나 율법 설교할 때 너 그것도 모르네라고 할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율법의 용도가 있어요. 죄를 알게 하는 것. 로마서 3장 5절, 7장 7절 다 죄를 알게 한다고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의 초등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가요? 이 문제도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꾸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갈름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을 합당화시킨단 말이에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그리고 강력하게 행위 언약을 철문으로 닫아버려요. 로마서 창세기 2장 17절을 완전히 암호화해버립니다. 그것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구약을 율법으로 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죠.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얘기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 13권에 충만하게 널려 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복음입니다. 왜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심을 얘기했죠. 여러분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인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복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의 전략은 율법에서 복음을 빼는 것이라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전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규정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의 의미는 단순히 율법으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해봐. 구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구약은 이스라엘 거, 구약은 지나간 거, 구약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없어져야 될 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모든 인간,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는 절대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일은 그리스도를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물이, 인생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꿈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입니다. 거기에 샬롬 있고 거기에 기쁨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날 동안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